할렐루야.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웃어 봅시다. 혼자 웃지 말고 저만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 10번 웃겠습니다. 10번. 자, 시작. 아니 웃으라니까요, 여러분. 10번. 다시. 아이고 참나, 웃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임 집사님 10번 웃으셔야 됩니다. 송 권사님하고 10번.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아, 잠깐만. 송 권사님, 임 집사님 얼굴을 마주 보라는데 보지를 못해. 신혼부부요? 예, 한번 이번에 못 하시면 두 분 앞에 나오셔서 대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시작. 자, 송 권사님 안 하셨기 때문에 송 권사님, 임 집사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부부 둘이 나오시죠. 얼른 나오세요. 아니 지금 사신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부부 둘이가 그렇게 가슴 뜁니까? 자, 두 분 얼굴, 성도를 보지 마세요. 두 분을 보세요. 두 분을. 네, 두 분 마저 보시고. 자, 10번 남녀 10번. 집사님 용기 내서 10번 웃으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고 사는 것, 기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고 산다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참 웃을 일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 웃을 일이 줄어들죠? 예? 한 아이가요, 놀이동산에 갔어요.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이 놀이동산에 갔더니 솜사탕을 파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쫄라서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솜사탕을 사줬어요. 근데 솜사탕을 사들은 애가 그때부터 웃질 않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왜 얼굴이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내 앞에 받아갔던 아이의 솜사탕이 내 거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을 보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살이 방법 때문에 우리는 웃을 일이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의학 저널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의학 저널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웃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곳곳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하루에 15번 웃으면 의사를 찾을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15번 정도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 크게 웃는 거. 조금 전에 손주신 권사님 저렇게 웃으셨는데요, 웃을 때 진짜 즐거워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웃으라 해서 웃었습니까? 웃으라 해서 웃었어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은 웃으라 이래 나오던데요, 웃으라 해서 할 수 없이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사람이 내가 의지적으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웃어도 사람 몸에는 뭐가 돈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돕니다. 이 엔돌핀은 참 희한합니다. 네, 오늘 저 아멘 소리 때문에 우리 권사님 엔돌핀이 시게 돌 거예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몸을 어떻게 만들죠? 굉장히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주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번만 사람이 크게 웃잖아요. 조금 전에 저렇게 권사님처럼 하하 하고 막 크게 박장대소를 하는 일을 3번만 하면 아침에 조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거둔대요. 사람 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그렇게 크게 웃는 박장대소하는 이것은요, 사람 몸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위산과다 있는 분 있습니까? 위산과다, 위장병. 특효약이 뭐다? 박장대소하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큰 소리로 깔깔거리면서 웃는 이 하루에 3번씩만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요, 위 자체 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위궤양 있는 분, 위산 과다가 심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자주 웃으면 이 위산 과다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학 저널에서 게재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손쉽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로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웃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걸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번까지 하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3번만 박장대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뒤에 분들을 한번 보죠. 또 이러면 다 뒤로 돌아본다, 희한하게. 눈치가 있으면 앞뒤를 돌아보셔야지. 자, 앞뒤 옆 괜찮습니다. 3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참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죠. 많이 웃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가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고 내 환경이 나를 웃게 해야 웃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웃을 일이 없어요. 이번에 구역 개편했는데요, 갔더니 웃을 일이 사라졌어요. 누구 집사가 내 옆에 왔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웃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웃을 일이 웃어야 웃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웃을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항상.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 못할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아멘은 2사람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죽어도 못 할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고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이 말은 뭐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 환경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환경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환경이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내가 진급했으니 기분이 좋다. 내가 취업을 했으니,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으니, 내 남편 내게 옷 한 벌 사줬으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의 방법이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방법은요, 관계적 방법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왜 기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겁니까?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일전에 알던 분 가운데요, 그 부모님이 재산이 참 많더라고요. 재산이 1,000억대 부자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뭐 한 30년 전에 1,00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네요. 근데 그분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전에 아주 소나타 옆에 하도 타서 차 옆에가 썩어서 구멍이 났어. 근데 그 차를 타면서 늘 괜찮아.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세상에 아버지를 둔 사람도,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도 여러분 이처럼 그 아버지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삶이 다 떨어진 차를 타고 별로 특별히 누리는 것 없는데도요, 늘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잘 웃고 그래요. 왜?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재산은 결국 누구 거야? 내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뭐가 없어도요, 모든 열매가 없고 송아지도 없고 다 잃었어. 근데 나는 즐겁대요. 왜? 여호와로 인해 즐겁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지금 내 안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 만한 곳도 내 안에 없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죠. 바로 이 관계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님 때문에 너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중에도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때문에 나는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들판에 있든 사막에 있든 나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왜? 주님 때문에. 오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여러분 유지되는 게 별로 오래 가지는 못해요. 선하에 좋은 것도 여러분 들다가 보면, 가지다 보면, 타다 보면, 먹다 보면 그 만족도가, 그 기쁨이 점점 뭐한다? 사라져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그 결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 보면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져요. 가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동차도 있고 모든 뭐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이동수단도 좋습니다. 그래서 휴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 가지고 뭐 예매하고 비행기 타고 또 내리면 렌트카 대여해주고 뭐 세상 쉬워요. 근데 요즘 여행 가는 것보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어릴 적 여행 갔던 것이 훨씬 더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요. 나는 우리 사모랑 가끔 얘기하면 어릴 때 휴가 갔던 얘기를 저한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우리 사모 휴가 갔던 얘기 듣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 일광 뭐 휴가를 가는데요,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뭐 양푼이부터 뭐 오만 거 다 주렁주렁 매달고 막 여기 지고 메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텐트에 오만 거 들고 막 아하고 어른이고 다 들고 그 이동하면 대이동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못 가지. 근데 그때 그렇게 휴가 갔던, 그렇게 여러분 여행 갔던 그것이 참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그렇게 휴가가 그러는데 돌아서 보면 그때 갔던 휴가가 그 없던 중에 시간 내어서 쪼개어서 아껴 먹어서 모아서 그렇게 갔던 휴가가 훨씬 더 사람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여행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으면서 한마디 하죠. 어디가 좋다? 집이 제일 좋네. 뭐하러 가?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서 가지는 기쁨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가랍니다. 인간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여호와로 인해 가능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뭐요? 평안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이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그 어떤 중에도 높은 산의 꼴짜기의 어둠에 그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확신 있는 구원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깊이 가슴 깊이 새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들처럼 하바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된 단어예요.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감사한데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정말 내가 감사하면 내 속에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한 목사님이요,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나 요새 너무 그냥 슬프고 너무 힘들고 그렇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잠시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4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가장 많이 했던 일, 예배하다 뒤로 돌아보는 거.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예배 중에 뒤를 돌아본대. 왜? 혹시 누가 왔을까 봐. 문소리만 삐걱해도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 하나 왔을까 봐 돌아보네. 그거를 몇만 번을 했더라고, 3년 산 동안. 여러분, 이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지금 보라고. 교회도 그렇고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네가 감사할 걸 한번 적어보라 그래서 갑자기 적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적기 싫어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흥분이 깔아앉고 나면 그때 되면 뭐예요? 마음에 평정이 오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뭔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그 한 공간에 있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화가 서로 났을 때는 일단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서로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하는데 말 중에 어디 가나 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서로 떨어져 있어요. 잠시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고 나가면 이건 피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잠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잠시 있다가 얘기합시다.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 주는데 너무 화가 나고 안 적었대. 근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들을 사람도 없는데 가족들하고 교인 둘이가 단대. 그래 그걸 적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씩 적는데요 펑펑 울었다. 보니까 성전도 있고 월세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도 있고 그래도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적으니까 쭉쭉 나는데 줄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역하는 게 힘이 들었는데 그거를 적고 나서부터 펑펑 울었는데 감사를 회복하니까 기쁨이 오더라. 기쁨. 그전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불만이 가득한 거. 불만이 가득했던 그 심령 깊은 곳에 내 인생에 나는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보고 적어보니까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함께할 성도도 있고 예배할 처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그걸 적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희한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러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 가운데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은 어떤 단어라고요? 연결된 단어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웃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솜사탕 먹으면 되지 옆에 놈 솜사탕이 좀 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웃음을 잃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김 집사님은 남편이 명품백 사줬다더만 핸드백 사들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거 성경 가방하면 되겠네. 왜 성경 가방은 명품백 하면 안 됩니까? 예? 땡땡땡 가방은 성경 말고 비 오면 머리에 입니까? 안아야 됩니까? 안아야 되고, 시장에서 산 건 성경 넣고 어디에 해요? 성경 넣는데 안아야 돼요? 머리에 이어야 돼요? 머리에 이고? 이게 맞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왜 경쟁합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꿈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가면 그 자체가 기쁨일 것을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사라지니 그 감사가 없으면 내 얼굴에 뭐도 사라진다? 웃음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항상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쳐버린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맞나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까? 사실 제가 오늘 밑에 구역장 모임을 하고 5분 전에 쫓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하고 허겁지겁 이제 챙겨서 내려왔는데 여기 앉아보니까 원고가 없어, 설교. 지금 제 설교 원고는 목양실에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네, 원고가.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전에 기도하고, 여호와야 내게 기억력을 회복시키시고. 근데 지금 거의 원래대로 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희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옥에서도 뭘 불렀습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죠? 우리는 옥에 갇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갇혀버리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뭘 부릅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호와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오늘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여호와와의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든다는 거예요? 희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하는 거라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우리 하반기 사역은요, 행복한 즐거운 사역, 복된 삶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될 일이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 희한함은 뭐 희한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하나 싶을 것들을 조금씩 있게 될 건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역이 즐거워지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질 때 우리의 삶도 덩달아 하나님으로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이 기억이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막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전도사인데 꼭 그분이 저한테 목사라 불렀어요. 희한하게. 김 목사, 저 전도사인데 아이 곧 목사 될 건데 뭘 그래.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살면서 항상 뭐하고 살아라? 아이, 웃고 살아. 내가 목회를 쭉 해봤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 안 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중에 딱 강력하게 하나 말씀. 교회가 개척교회고 성장 안 하는 교회는 가면 내 운대. 주여, 내 울고 있다는 거야. 내 운대 내. 근데 김 목사, 그분이 그때 김 목사였다 김 요새다 그랬는데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가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울어. 울어도 감격해서 울지 이렇게 안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 찬양하면서 울지.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찬양하지. 하나님의 나라 이래 안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같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웃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그것도 세상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곳에 어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반기의 사역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즐겁고 성도를 보면서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신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귀한 일들을 충만히 일으켜 주시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사역들이 이 성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에게 한 말씀 하시죠.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원고 없는 것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원고에는 그래 써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설교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